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일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누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음을 받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서 잘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가 잘못 보면 오늘 완전히 찍어버려라 했었고 빼버렸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금했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한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 막는 것이요 제일 큰 죄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저 어린 아이한테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다 빠쳐라 그래요. 왜냐면 바다에 소금무리가 뜨잖아요. 그죠? 못 나오게 그냥 박아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을 막는 일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업가 중에 우리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 이전에 기업가 중에 임상옥 씨가 있어요. 임상옥 씨가. 옛날에 텔레비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했잖아요. 거상 임상옥.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팔러 갔는데 이제 업자들끼리 접대를 위해서 그 기생집에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아가씨 하나가 아주 심각하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고민하고 있는 게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어거지로 끌려와 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어거지로 잡혀가지고 끌려왔다. 그러니까 그 괴생집의 그 주인은 그 사람을 산 거예요. 인신매매를 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줘가지고 그
딸내미를 거기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다 갚아주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중국의 최고의 부잣집에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가자마자 아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난리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얼굴도 예쁘지, 똑똑하지. 아들까지 딱 나니까 막 이 집안에서 너무 검사해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딸내미가 다 이제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어느 기생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필평생 기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구냐? 그러니까 저 조선의 상인인가 본데 중국에 와서 사업하는 상인 같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난 것도 이게 다 그분이 덕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꼭 은혜를 갖고 싶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찾아보지. 방을 붙인 거예요. 임상옥 씨를 어떤 큰 중국의 기업가가 부른다니까요. 임상옥이 뭘 잘못한 줄 알고 자기는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강대국의 큰 상인이 부르니까 막 덜덜 매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막 그 마님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뭐 종들도 잔뜩 한데 그 마님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아, 왜 그러냐고. 응? 왜 이렇게 귀한 분이 나한테 절하냐고. 들어오시라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5년 전에 어디서 나를 만났지 않냐. 당신이 그때 당신이 갖고 있는 돈 다 들여가지고 나를 빼줬지 않냐. 나는 당신을 그때부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당신한테 내가 모든 은혜를 다 갖고 싶은데, 응? 그 남편하고 같이 그런 얘기 하니까 뭐 이 양반이 당황스러워갖고. 근데 확실히 큰 인물은 거상은 거상이라. 뭐라고 하냐? 나는 보상을 받으려고 도와준 게 아니다. 응?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준 것 뿐이지 이렇게 나한테 내가 보상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당신을 도와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경 쓰지 말라고. 왜 뭐 이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건데 그때 우리가 혹시라도 둘이 거래가 될 때는 좀 나를 잘 좀 생각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집이 나오려고 나오는데 이 부인이요 뭐 편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편지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서 수표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냐? 지금 돈으로 한 3억 넘는 돈이에요. 옛날에 3억이면 엄청난 큰 돈이겠죠, 그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이 된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고 연습곡도 보면서 그래 말이죠. 참 큰 인물은 다르거든요. 그죠? 이 생각이 달라요. 오늘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계 나갈 때 여러분요 사람 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건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큰 인물과 소인배의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릇이 그래요. 두 사람 다요. 그릇이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죠? 엄청난 이 기업가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구원이에요. 뭐 그거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 그 빼주고 안 빼주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 있어도. 그죠? 그거 뭐 구원에 비하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몸부림쳐도 안 되는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낸 거거든요. 이 구원을 우습게 한다. 이 복음 전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걸 우습게 한다. 이게 어떻게 큰 응답 받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나에게 그걸 알려준, 그걸 내가 깨닫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깨닫게 한 전도자들이요. 저는요, 어떤 상황에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지옥이 뭔가를 설명했잖아.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기서 우리가 건져냈다는 거죠. 여러분, 무지무지한 거잖아요. 원죄, 자범죄도요, 원죄 못지 않은 거예요. 자범죄만 가지고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걸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응? 아무것도 아닌데 막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막 열등감에 죄책감에 좌절감에 막 빠지게 만들고 이걸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하루는 전도 현장에 가니까요. 어떤 아줌마 하나가 그냥 옆에 있었는데 계속 한숨 쉬었었는 거예요. 한숨도 그냥 간단하게 쉬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쉬는 거예요.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 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다니까요. 아주머니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신발 신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요. 그때는 내 목사가 아니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나는요 팔자가 더러워서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신발 신으면서 일어서서 나오면서 팔자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요 내 뒤를 꽉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냐? 왜 그런데? 팔자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팔자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데 팔자 해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사단 귀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다 끝냈다. 당신이 그냥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지긋지긋한 팔자 운명 그거 다 끝난 거다. 그랬더니 막 예수 영접할래 했더니 막 영접한대요. 영접하면서 막 얼마나 우는지 막 나중에 하도 영접을 30초밖에 안 걸리는 걸 막 한 30분 했다니까. 울다가 또 하고 울다가 또 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내가요 결혼해보니까 우리 남편이요 너무너무 천재예요. 똑똑해요. 그래서 막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시골의 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자기 집안에 저 서울에 막 KBS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취직하면 막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서 안 간다는데 남편은 막 천적이 선생님이라 근데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부인 따라서 버스 타고요 원주 시내까지 오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 오다가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애기가 태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요 저 팔자 더러운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가 그때부터 그 집에 그 집안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가지고 이 공부가 지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잘하냐 서울대학에 막 수석을 합격했는데 자기가 너무 기뻐서 거기 가봤대요. 서울에 찾아갔대요. 또 가갖고.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 엄마 자신 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마라. 창피하다. 엄마 쉐크만 하고. 너무너무 막 나를 애들이 다 아는데 엄마가 라면 안 되니까 막 오지 말라고 막. 자기 엄마를 내쳐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 어머니 같은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남편 덕 없는 여자는 자식 덕도 없다고. 그죠? 내가 맨날 들었단 말이거든. 그래서 뭐 나도 같이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집에서 저 아줌마 운명 다 끝났다. 당당하게 살아라. 다시는 여기 시달리지 마라. 응?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어야지. 말도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다시 일어나라고 막.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막 이 양반이 막 파마도 하고 막 얼굴도 막 화장도 했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요. 날씬하고 예뻐요. 그 사람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나만 가면 막 감사하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됐는데. 우리는 쓰임받은 것 뿐인데, 그죠? 오늘 성도님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줄 알고 냉수 한 그릇도 너희들에게 대접하면 내가 그 사람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결단코 막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뭘 얘기하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 받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이 전도 방해하는 게 큰 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저 어린아이 낙심시키는 것이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그러면서 막.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법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법을 얼마나 무식하게 만들었냐면요.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유대인의 법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다니까. 만약에 왼손이 잘못했으면, 왼손이 범죄했으면 이 몸이 지옥을 가니까 그 범죄한 손을 끊어버리라는, 왼손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잘 믿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잘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저주를 가장 많이 당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또 심지어 뭐라 했냐? 한쪽이 발이 잘못했으면 이 발 가지고 지옥 가느니, 영원히 저주받느니 끊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들었다니까. 만약에 눈이 한쪽이 범죄했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법을 사용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 지은 죄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지금 범죄했다. 그러면 뭘 뽑아내야 돼요? 끔찍해. 그렇잖아, 그죠?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발 끊고 다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니들 그렇게 믿잖아. 유대인들의 죄는요, 이 사람들의 죄는 없어요. 너무 잘 믿어. 철저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철저히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만 막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죄가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 2000년 동안 전 세계 23개 나라 이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후손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저 미국 워싱턴에다가 저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관광 코스예요. 막 콜로세스토 막 쫙 해서 막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막 고무신 신발 쫙 쌓아놓고 막 자랑스러워서. 그 사람들 죄가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잘 믿는다니까. 손을 끊어가면서 막 믿어. 막. 전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도 제일 없는 나라가 유대인이야.
정신 문제가 제일 없는 나라가 유대인이야. 그런데요, 복음을 막은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 오늘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끝난 겁니다. 축복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 이거 죄밖에 없어. 그런데 막 지독하게 망해버렸어요. 응? 또 그뿐만 아니에요. 막 유대인이 망한 거, 저 로마가 황제들이, 그죠?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250년을 지배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무지무지하게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 죽인 역사를 보면요, 비참해서 보지를 못해. 왜 죽였냐면요, 로마 황제에다가 그 키루스, 로마 황제만이 주인입니다, 줍니다. 그래서 키리오스라는 헬라어는 그게 주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거든. 그런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황제에 쓰는 표현을 저 예수에게 쓴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막 기독교는 막 열받아가지고, 이 황제들이 10명이 열받아가지고 막 다 죽였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도미시안, 네로 황제, 그죠? 이 사람들 제일 많이 죽였어, 이 사람들. 그런데 교회사 역사에 보면요, 도미시안, 네로 이건요, 가문 전체가 막 완전 정신적으로 막 비참하게 죽였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 가정이 전도자 가정이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 고상 임성옥 씨가 그냥 뭐 너무 불쌍해서 막 그냥 도와준 거지, 내가 뭐 보상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너무 딸내미가 너무 안 됐길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 저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를 안다면요, 이게 내가 여기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전도하다가 뭐 교회가 부흥돼서 보상이나 받고 인정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이 전도, 이 복음 알고 나서 막 그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엄청난 걸 구원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맨날 갈등하고 있구나. 비참한 거예요. 로마 황제요. 또 전 세계에서요, 이론이 있어. 신이 없다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돈이면 다다. 유물론이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저 평양이요, 제2 예루살렘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총회 같은 거 하면 저 서울에 가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평양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거기 본부가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막 엄청난 믿음의 도시였어요. 저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저 장로 아들이고 저 가족 다 믿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총을 쏴가면서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저 스탈린이 하나님 없다. 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는 걸 알잖아요. 저게 지가 배때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도요, 제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저게 완전히 거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저주가요, 보통 저주가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막 제자들에게 좀 세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어? 지금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다 안다고 그런다니까요. 안 그래요. 지금도 성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아도 괜찮지만 속지 마세요.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신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구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응? 완전히 이 세 단체들 알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잖아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 우리 나 절대 나와 여러분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하네요. 예수님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 죽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세요. 내가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뻤는지 막 결단코 그랬잖아. 막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왜? 이 사람 살리는 거. 이게 더 큰 복이야. 이것도 뭘로요? 복음으로 다 세워. 여러분 막 괴롭히는 여러분 생각 속에 괴롭히는 이 흑암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다시 지옥 갈 수도 없고 다시 네 자녀 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너는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 그래. 속으면 안 돼요. 뭐가 가장 큰 축복이냐?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알고 전달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왜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 귀신 문제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복음을 전했던 막 최초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복음을 말했던 세례 요한 뭐 예수님 뭐라 했느냐? 저 사람 중에 저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전도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죠? 또 전해가지고 많은 살리잖아요. 이 가치를 놓치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단은 그거 하나만 놓치게 만들려 하죠.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이런 축복 속에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태를 통해서요. 마태는 누구한테 썼냐면, 누구를 향해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썼냐? 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신 책이에요. 말한 책이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자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막 굉장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막 굉장히 기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첫 번째, 그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이 뭐냐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 것이 잘 돼야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부 메시지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끼리도 그래요. 뭐 조금 안 되면요, 너 훈련 갔다 와봐라. 너 어느 교회 가서 훈련 받아라. 이런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축복 다 와 있어. 그런데 우리 주변이 다 어렵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나 저 이스라엘 나라요, 위치가 그 상황이 비슷해. 이스라엘도 막 아래는 막 강대국 애굽, 위에는 바벨론 아수르, 막 옆에는 요르단, 막 이런 메데 파사 이런 나라들, 막 건너편은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이 꽉 짜져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미국 막 도와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막 사지가 다 찢어질 정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응? 저를 보고 막 며칠 동안 막 지금 막 일이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가니까 막 성도님들이 내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일 쳐다보고 우리가 가만요 못해. 뭘 쳐다봐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살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하면 그 어려운 환경이요. 이건 나를 막 쪼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이 속에 다 응답을 찾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어지간하면 막 훈련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어? 뭘 훈련이야?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 조금 도움 받으면요 며칠은 됩니다. 근데 또 지나가면 안 돼. 왜 그런 일을 반복해서 내 습관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냥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요. 오늘 막 목사님 나는 막 지옥이에요. 집에 가도 지옥이고 직장 가도 지옥이고 사업장 가도 지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해서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가 모든 축복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걸 누려버려야 된다니까. 거꾸로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속으로 너 때문에 못 살아요. 그죠? 당신 때문에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그걸 흔들리고 앉았으면 누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바꿔라. 그죠? 또 뭘 바꾸냐? 기도를 바꿔라. 뭐 달라고 하지 마. 내가 다 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맞잖아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막 이것저것 있어 말고 천국이 있어야 돼. 우리 막 지금 엄마 떠나서 막 애들이 막 유학 가니까 좋다 그러는데 가보세요. 조금 있으면 막 엄마 보고 싶고 그립고 막 그래. 그리워도 안 보여. 그래도 안 와. 그리워도 안 와. 그죠? 뭘 쳐다봐야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딱 쳐다. 응? 그래서 막 여러분이 성장해서 딱 오면 아빠 엄마가 다 좋아할 건데요.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기도 또 우리 예배가 뭐냐? 그죠? 응? 서로 와가지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걸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뭘 설명했어? 막 거기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숨겨놔서 그래. 막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산더미 같아.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고난의 현장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0장에 뭐예요?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막 이 밭을 보게 만들었어요. 응? 이게 우리가 현장이잖아. 우리가 살릴 현장이잖아. 다 세상이. 우리가 응답받으면 전 세상은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살리게 되어 있어. 우리는 문제 오면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말이죠. 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 또 이렇게 달란트대로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작은 예물 드리고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했잖아. 저 조그마한 이 씨알 같은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이게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저 누룩과 같은데요. 이게 밀가루로 들어가면 영향을 쫙 주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있는데 아닙니다. 시대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이 생각을 다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꿨나 안 바꿨나를 또 테스트한 게 있으면 뭐냐?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절,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 그죠? 인간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변화산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또 놓쳐버리잖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안 된다니까요. 율법주의로 선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리스도 고백했다 넘어졌다 또 고백했다 넘어졌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선택했듯이 여러분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깨달았다 싶으면 또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 죽지 않으시면 내가 못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미안해갖고 아멘도 안 나와. 뻔뻔하세요. 뻔뻔하세요. 우리가 못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 다 붙잡으세요.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여기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증거가 각 증거를 만들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다 구원해놓고 하나님 자녀라고 만들어놓고 또 뭘 달라고 해야 주고. 하나님 이상하지, 그죠? 안 그래요. 나는 이때 거꾸로 깨달았어. 이게 뭐냐? 지금도 나와 함께,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존재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을 깨달으면 우리 기도가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이거 속이는 것만 알아, 이제. 그죠? 속인다니까, 마귀가. 저는 막 7망대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를 그거 하고 나서 뭐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모르게 만드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력받아라. 자꾸 이거 모르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잖아. 제가 막 이렇게 왜 소리가 크고 막 쓰면 막 흥분하냐면요, 내가 그랬다니까. 뭐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가서 목회하냐고 하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이 막 완전히 막 귀신 역사로 막 정신이 이상한 그 어린 딸을 만나러 가는데요, 미치겠는 거 있죠. 나는 막 능력 권세 하나도 안 받았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맨날 우리 집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철장 권세를 받아야 뭐 한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응? 무슨 뭐 세뭉치로 됐는지 하여간 철장 권세가 있어야 뭐 세상을 마귀를 때리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던 내가 어떻게 저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어떻게 가서 해결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보여줬다니까.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는데요, 바들바들 떨어요. 나는 막 놀려가지고, 교인들은 거꾸로 나보고 능력 받았다고 하고, 나는 알아. 내가 능력 없는 거 내가 알지.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도님, 속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으로 사용 안 해. 나는 그래서 환장하겠다니까.
왜 안냐고. 왜?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욕을 힘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욕하라고. 다 나를 도와주려는 식구들을 욕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나를 속이는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아 버리라고요. 참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이런 걸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복음 깨달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아비가 마귀예요. 내 가족 중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운명 발자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건져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걸 가서 결박해서 건져내라 그래. 나하고는 관계가 끝났지만요, 우리 현장은 그거 관계가 다 있어요.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안 되도록 돼 있어. 신자들은 거꾸로 깨달았는다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다 여러분 다 빼앗겠다 아닙니까? 막 응? 다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요 시대를 살리는 사서밋이 돼야 돼. 막 경제 서밋, 학문 서밋, 모든 분야의 서밋 다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활 체험하라고. 또 사도들이 이 부활을 알고 나서는요, 그렇게 겁쟁이 같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됐잖아요. 완전히 막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복음이 모든 것의 보장입니다. 그리스도가요,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건 믿으면 돼.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우상 숭배 현장 가고 절간 같은 데 가면요, 뭐라고 기도하냐? 야, 귀신들 달로 와봐라. 여기 지금 여기 또아리 들고 있는 귀신을 달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응? 너희들이 도와주는 양이냐? 귀신이 사람을 도와주냐? 그러면 우리 민족이 모든 조상을 다 섬기는 민족이 이렇게 지독하게 무너질 수가 있냐?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잖아. 속이는 자잖아. 이 시간에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냥 머리통을 박살내야 돼요. 다 우리가 속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 늘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제가 저번에 우리 외국서 랩런트 와가지고요, 저 중국인 식당 갔단 말이에요. 그 매우게 먹는 거 있어. 그 홀도 큰데요, 딸 하나가 베트남 출신이라는데 이 딸이요, 그 홀을 혼자 다 서빙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양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자매가요, 다다다다다닥 뛰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왔다 갔다 달려다녀. 내가 그걸 보고, 야, 저게 서밋이야. 저 사람 없으면 사업이 안 돼. 사장 돈만 투자했지 그거 헛다리거든. 지금 다 그러잖아요. 현장 직장 가보세요. 직원들이 몇 사람이 죽으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직장에 살아나지, 사장은 맨날 노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랩런트 부분인데, 너는 그 직장에 가면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해야 모든 게 보여. 이 부격자라고 가지고 다 해놓겠지 하고 예배 딱 되면 오면 하나도 안 보여. 뭐 해야 될 줄은 몰라. 일머리가 안 돌아가. 왜? 항상 자기는 지도자 같은 거거든. 아니어야 돼요.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랩런트요, 1시간 전에 직장, 최소한 20분, 30분 전에 가야 돼요. 가서 다 보고 문 열어야 되냐, 청소해야 되냐, 딱 그래야 내가 저기 경영을 할 거 아니야. 못해요.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도도요, 안 봐서 못 하는 거거든.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봐서 그러거든.
완전히 우리 랩런트는 체질 바꿔가지고 교회도 벌써 딱 버스 타고 올 생각만 그냥 달려와. 그냥 운동경.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우리 교회는 복음만 따라가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복음만 응답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막 분명히 못을 박아서 얘기했다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거 거부하지 마라. 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요 저걸 분명히 주도록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복음 때문에 하셔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남 밑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데 내가 사장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일한다. 그게 전도요. 그 상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살려야 되잖아요. 응? 요셉 때문에 감옥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와 교단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민족도 살아나야 되고, 그죠? 전 세계가 새롭게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어린 딸이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주인을 잊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 상을, 이 주님의 역사를 잃지 않고 뭐든지 복음 때문에 하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도 또 저 외국에 나가서도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언어를 배우러 가는 귀한 딸의 생애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또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승리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